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특별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놓지 않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벽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창원동 지방회 또한 연합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3절입니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를 우리 집사님 반주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로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신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년달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과 속임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광고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창원동 지방회 우리 연합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방의 교회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7시 30분이지만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특승을 하게 돼요. 우리 찬양대가. 그래서 원래는 6시 30분에 갔는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들 이제 요청도 있고 또 차도 이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만 수요일인데 예배를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문자도 하고 밴드도 올리겠지만 오늘은 6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서둘러서 식사하시고 교회 6까지 오시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부흥에 은혜 많이 되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만 6시에 교회에서 연합 부흥에 참석한다는 것 아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정도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은 12장이죠. 그죠? 12장.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거의 이제 종반부로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과 속임수. 자, 누가 거짓되고 누가 속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14장으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이 핵심이 12장인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그 민족들, 이거는 남북 다 포함합니다. 남북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즘 사람들이 이게 스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가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그 속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올바르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죠. 교만하기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오늘 11장 12절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그죠? 북지파 10개죠. 여기서 가장 강성한 지파이기 때문에 뭐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북쪽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뭐예요? 남유다도 뭐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정직함이 없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남유다가. 정직이 없고 정결함이 없으니까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여러분, 바람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북쪽 지파의 상황이, 아니 먹을 게 없더라도 그렇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여러분 큐티 설명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동풍은요 아주 뜨겁고 메마른 건조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 북지파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바람이나 먹고 그런 뜨겁고 아주 건조한 이런 동풍을 따라간다. 이건 뭐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따라가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데 누구예요? 애굽. 이분 깨닫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존재인데 아무런 쓸모없는, 능력이 없는 이방 세계, 소위 말한 육신적인 눈으로 강하게 보이는 이 존재와 지금 언약이나 맺고 조공을 벌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망하는 길로 갔더라. 누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그러겠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삶과 지금 매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와 언약 관계가 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이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논쟁이 아니라 뭐요?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워낙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하나님과 뭐요? 쌓아놓은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유다는 못 깨닫는 겁니다.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사절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 알죠, 그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서로 견주었잖아요. 이렇게 겨루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영특했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형도 속이고, 그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사모한다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뭐 복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축복을 쟁취하는 방법이 너무 야비하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볼 거다 이고 하나님과 그죠? 저희 말하면 씨름에서 삿바 싸움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집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뭐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에서가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잖아요. 동생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러겠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죠? 바단 아람으로 보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가 여전히 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자, 5절입니다. 5절 6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베델이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그가 그죠? 쫓겨날 때에 베델에서 아시죠? 돌베개 베고잠 그 보급 찬송가 있는 거.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복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평안히 나를 돌아오고 계시면 이 내가 돌베개 했던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막 그런 약속하잖아요. 근데 뭐요? 20년 지나고 돌아올 때 베델로 옵니까? 안 오잖아요. 세겜 그죠? 막 거기에서 하면서 지저분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될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 인생에 제가 목회가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가서 거기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 놓고 자 7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인데 야곱이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야곱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상인이라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 뭐니 해도 머니잖아. 오늘 우리는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말만 해놓고요.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돈 명예 이게 옵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존재. 이게 여러분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알죠? 베니스의 상인 샤일로 나오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이자 노름하고 여전히 뭐예요? 그냥 막 탐욕에 가득한 그 유대인이 결국은 뭐예요? 야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뭐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축복이 아닙니다. 돈의 눈이 먼 하나님보다 만몬 돈을 더 숭배하는
그런 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불의한 게 없어. 이게 뭐요? 헛된 자긍심, 교만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이 광야 40년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게 하셨고 너희들이 민족 공동체를 이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창조자고 너희 구원자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을 베풀은 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양반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나왔고 가나안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까? 못 섬겼다는 겁니까? 못 섬긴 겁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오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계신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심하셨죠. 선지자들을 매 시대에 보내주셨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만 그죠? 아모스, 호세아 8세기 선지자 아닙니까? 7세기 이사야, 6세기 이사야 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11절 시작.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라도다. 그들은 거짓되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모독이 같도다. 뭐요? 길앗 뭡니까? 요단 동편 지파 아닙니까? 요단 동편도 불의하냐? 그렇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뭐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에서 돌모독이 같다. 이건 뭐요? 백날 천날 그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했지만 이 제물이 예물이 뭐예요? 정결한 예물이 아니라 부정한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성립됐다는 겁니까? 안 성립됐다는 겁니까? 안 성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죠. 12절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딱 나가. 이 야곱은 누굽니까? 뭐 야곱이죠. 아람 봤다는 말하면 알죠? 그러니까 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이 그요 형은 알잖아요. 사냥꾼이잖아요. 시대 사냥꾼이잖아요. 잡히면 죽잖아요.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죠? 자기가 아내를 얻고 또 삼촌 외삼촌이죠. 그죠? 누굽니까? 라반에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양치고 막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인간적인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이 뭐요? 결국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섬긴 거고 그냥 뭐요? 그냥 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는 겁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을 것들. 자, 이 한 선지자 누굴까요? 애굽에서 인도한 선지자 누굽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굽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주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뭐예요?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용도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상징하면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모세? 율법. 그죠? 하나님께서 뭐요? 그냥 단지 너희들 목숨만 구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셈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한 뭐요? 회복의 신앙을 하지 않고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호받았건을 즉 은혜를 받았는데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격려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알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경노를 만들게 하였고,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피라는 겁니다. 그의 위에 몸을 있게 하시며 수치를 그에게 돌리십니다. 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722년 기억나죠?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586 바벨론 멸망하게 하시고 70년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난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하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수에 능하신 분인데, 이 얼마 안 되는 IQ 끽 해봤자 200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한번 잘 살아볼기라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그 큐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저 우리 마음의 양심의 찔림과 그냥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짓되고 가증한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신실함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